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참된 쉼을 주시는 예수님. 네, 참된 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있습니다. 지치기 마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마음도 마치 숨조차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육신의 더위보다도요, 우리 마음, 영혼이 지칠 때 이 지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지치고 무거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반복되는 일상의 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무더운 일기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 밤을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상태인데 여러분은 에어컨이 있고 잘 주무실 수 있을 텐데, 예전에 자료를 한번 찾아왔어요. 1980년대, 90년대 이들은 어떻게 생활했는가?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나요? 이미지. 네, 이미지가 없나요? 네, 준비가 되지 않았나요? 제가 이미지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너무 작나 봐요. 이미지가 파괴가 됐네. 파일이 빠졌나 본데요. 예. 아이고, 이미지 찾기 힘드네요. 아유, 네, 이미지가 잘 나와야죠. 네, 누구나 한 번쯤 기억날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저렇게 좀 바깥에서 잤었을까요? 우리나라 뭐 전쟁이 나서 지금 포탄을 맞아서 쓰러진 게 아니라 1980년대, 90년대 너무 더우니까 더위를 피해서 밤잠을 설치기 때문에 어디서 지금 자고 있는 겁니까? 아이들이 노상에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저게 예전에 우리나라 어떤 흐르고 있는 문화였어요. 문화. 여러분, 누구나 한번 길에서 다 잡았을 것 같은데, 저렇게 더우니까 저 바깥에서 그러지 않는데, 요즘에 MZ세대는 저거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지금 요즘은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열대야를 지금 에어컨 다 있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생활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예전엔 다 저렇게 보냈는데 지금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여러분, 무더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무더위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휴가라는 것을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휴가.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휴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휴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쉼을 얻기 위해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 쉼 아닙니까? 평안 찾기 위해서 휴가를 달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쉼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출발하기에 앞서서 많은 짐을 챙기려니까요, 입술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휴가도 좋은데 집에 돌아와 보니 더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쉼, 진정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쉼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참된 쉼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참된 쉼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멘. 참된 쉼,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상은 쉼을 준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더 큰 짐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을 가도 마음이 불안은 여전히 남고, 휴식을 취해도 깊은 평안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여독, 그래갖고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더 피곤한 사람도 있어요. 더 좋아야 되는데, 짐 풀면서 그래요. 집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갔다 온 휴가는 어떻게 하고, 좋은 줄 알았더니만, 보니까 휴가 다녀오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가서 휴가지에서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음식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숙박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숙박을 찾으려면 집이 방이 없어서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쉼을 얻으려고 하다가요, 평안을 얻으려고 하다가요, 오히려 더 불편한 상태가 여행에 어떤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함을, 쉼을 찾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 여름 휴가 가야죠. 예, 다 다녀와야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요,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에 응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할 때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받을 때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설레고 기쁜 순간은 중 하나는요,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인 거예요. 초대란 단순히 자리를 함께 하자는 요청을 넘어 내가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라는 이 증거이기 때문에 이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 나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 의미예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어 줄 때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또 자신의 임재로 초대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초대에 응하라고 요청했다라는, 우리는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초대도 기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그 기쁨은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초대는요, 지친 인생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바로 사랑의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여러분, 사막과 광야에서 여행은 길고 위험한 것입니다. 고대 근대 지역은요, 근동 지역은요,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졌는데 여행은 길고 참으로 위험한 지역인 것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길가에 있는 나그네나 낯선 사람을 맞이하여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그 고대 근동 시대 때 광야와 사막에서는요, 지나가는 사람들 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 내가 이곳에 거하기를 원한다 하면은요, 적극 환대를 했어요. 접대를 했단 말이에요. 대접했단 말이에요.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데도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대접할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할렐루야. 자, 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던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에게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도 기름진 것, 살찐 것, 오래 저장한 포도주 등 좋은 음식을 내놓는 것, 이 손님 맞이에 아주 이미지로 사용되어집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손님에게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환대의 필수인 것이에요. 때로는 집안에 있던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손님에게 이러한 환대를 베풉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손님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흐르는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물며 오늘 우리는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very important person으로 VIP로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VIP로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초대했다라는 사실이 VIP로 초대받은 순간 마음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설렘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인물이었구나. 내게 이렇게 소중히 여겨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뿌듯함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자부심, 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게 됩니다. 평소엔 쉽게 갈 수 없는 자리,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공간은 마치 나를 한층 더 높여주는 듯한 기분으로까지 만들게 되는 것, VIP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VIP로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초대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약간의 긴장감도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나 때문에 실수가 생기지 않을까, 나의 모습이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함께 따라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는 감정은 초대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잔치 가운데 감사가 우리 마음에 초대받은 자로서 넘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 초대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VIP로 여러분들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생길 수 있지만 모든 삶 가운데도 이 초대에 응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나를 불러주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 너무도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가 내 삶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그 안에 누리는 깊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 예수님께서 초대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쉼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마음의 쉼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단순히 육체적 휴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육체적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쉼, 평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쉬게 하리라. 헬라어로는요 아나파우스예요. 아나파우스. 이 아나파우스라는 것은 깊은 휴식, 새 힘을 주는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 이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분 안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이 현장에 모인 아이들이 1200명이었어요. 1200명이었습니다. 대전에 있는 중부대학교에서 김요한 목사님 통해서 전체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졌는데요. 스태프분들과 거기에 모든 분들이 수고해서 그것이 뭐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도 했던 그 비전 캠프예요. 비전 캠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제 저는 이 중간에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이 은혜 받고 있는 현장에 한번 중간에 제가 들어갔다 오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수고해야 될 그 자리 수련회에,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을 그 자리에 한번 저는 그냥 경력차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성도님들의 대표로 제가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보니까요. 거기에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들어가자마자 땀 냄새, 이게 땀 냄새가 장난 아닌 거예요. 땀 냄새. 목사님 날 수 있죠. 목사님이 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현장은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으러 간 자리예요. 근데 땀 냄새. 이곳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첫날에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요, 핸드폰 보면서 한번 너 말해봐라, 이렇게 행동을 보여준대요. 처음에 온 아이들. 그러나 1회를 거쳐 2회, 3회, 4회까지 왔던 아이들은요, 태도가 바뀐대요. 맨 처음에는요, 끝나면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안 간다.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완전 훈련 과정이었어요. 완전히 훈련 과정이었어요.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체 우리 학생들 포함 선생님들 14명 정도의 숫자가 12명의 우리 스텝 함께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만 저의 이미지는요, 참 땀 냄새 난다, 옛날이 생각이 나는구나 하면서 갔어요. 얘네들이 은혜를 받을까 보니까요, 어려운 과정임에도 발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발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 발에는 무슨 냄새가 나요? 발꼬락 냄새 나는 냄새. 발꼬락 냄새를 맡으면서도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대가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간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고 날 축복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던 예수님, 나의 모든 발을 씻기셨던 그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들이 서로를 손을 잡고 기도하고 발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펑펑 울고 펑펑 울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였다는 거. 그 형제 앞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또 가야 될 축복을 빌어주면서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갔으면 좋겠어요. 모두 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언제 갑니까? 이때 가는 거예요. 그래만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오더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도 내년에 또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거기에 샤워부스가 잘 돼 있습니까? 잠자는 침실이 잘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음식이 잘 나오겠습니까? 다 불편함 가운데서도 휴가를 반납하고 선생님들은 와서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이 귀한 선생님들, 귀한 헌신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선생님들의 눈물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진정한 새 힘과 새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평안함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평안, 여러분 쉼을 얻게 되는 것, 먼저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쉼, 평안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 두 번째는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쉼, 이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평안이 옵니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쉼과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과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그 1:1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삼각형의 구도를 그리게 됩니다. 이 한쪽 면만 없어도요, 여러분 쉼을 얻는 것, 평안함을 찾기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함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성경은 진정한 평안함의 출발하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바로 죄로부터의 문제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의 깊은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의 관계는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쉼의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육체적인 것, 이것보다도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 생각을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단순히 외적인 상황이 좋은 상태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내적인 평안이 성경적 평안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악독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진정한 쉼, 평안함을 얻기라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함을 얻기라는 것은요,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평안함을 얻고 계세요. 제가 목소리를 조금 크게 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의 번민들, 각종 잡동사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진정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대요.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 자꾸 끄집어내립니다. 그들과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들이 함께 하죠. 당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악독한 자의 마음의 심령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악독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화평의 모습은 달려, 그들의 이웃들에게 화평을 말하나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무릇 지키를 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악독이 가득한데 어떻게 새 힘과 새 평안함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휴양지를 가다 온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 마음과 생각이 깨져 있는 상태, 악독으로 가득 찬다면은요, 아무리 좋은 곳 갔다 와도요, 그것에는 진정한 쉼과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평안의 그 쉼, 정의한다면요,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진정한 쉼과 평안함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쉼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한 성도는요, 그 평안함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곧 이웃과 화평, 공동체적 조화가 성경적 평안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여 화목함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 진정한 여러분들 휴가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과의 화평함, 내 마음에 불편했던 마음, 하나님과 불편하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악독이 가득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다라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룩성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화목을 이루어 나갈 때 하늘의 별 따기 힘들었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진정한 쉼과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 마음과 생각의 내적 평안, 이웃과의 화평, 이 세 가지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평안함, 샬롬을 누리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갖고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방을 짊어진 적 있어 보신 적 있죠? 가위바위보 해가 지면은 가방을 왕창 짊어져야 돼요. 한 사람이 다 몰아서 짊어진 적 있어요. 학교 2km, 3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색깔 찾기도 하고, 그리고 최고의 그 재밌는 것은요, 가방 짊어지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또 졌네. 그러면은 가방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왕창 짊어집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 반대로 여러분, 가방 맡긴 자들은 어떻게 해요? 좋대요. 좋대.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뛰어다닙니다.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면은요, 마음이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 대신 짊어지신 이 짐이 무슨 짐이었을까요? 죄의 짐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하게 맑히시고 깨끗하게 양털보다 더하게 쉬게 맑히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새 힘을 얻으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짐,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근심과 염려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근심과 염려의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의 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염려와 걱정, 불안, 초조, 좌절, 낭망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짐, 염려와 걱정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셋째, 여러분들, 죽음의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의 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은 하나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공포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의 삶이 이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 형벌,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향, 그것은 천국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도 염려의 짐도 그리고 죽음의 짐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믿음의 성도님 삼범상 가운데 쉼과 평안함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무더위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이 계절 진정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올 때 우리의 지친 심령은 새 힘을 얻고 무거운 짐을 벗겨지며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